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의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냇가 은혜교회 하상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왜 웃어요? 이재성 목사님은 다 멋있는데 부러운 게 목소리가 굉장히 중후하시죠. 저는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얇고 경박한 편인데 저도 몇 년에 한 번씩 좀 중후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목감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오랜만에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멋있을 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좀 아멘? 이게 좀 올드 스쿨이어서 제가 종이를 가져왔더니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종이를 이렇게 좀 옮겨가면서 설교를 하던지 아니면 뭐 한 거니까 밑으로 던지던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함께 읽었는데 우리에게 이런 고민들이 있죠. 이 세상을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성도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때는 힘에 겹지요. 세속 사회고 하나님을 아는 사회가 아닌데 이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고 또 이웃들을 만나고 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거기를 신앙인으로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이죠. 신약 성경 중에서는 베드로 전서가 이에 대해서 좋은 대답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흩어진 그 성도들을,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세상에서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 틈에 있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또 방탕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세상 속에서 흩어져 있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베드로가 그 로마 제국을 이야기할 때 그 제국을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은 구약 시대 때 나오는 나라고 제국이고 도시고 지금은 이제 로마 시대에는 없어진 제국인데 왜 그렇게 부르냐 하면 그러니까 뭐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냐 하면 지금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그 모습이 저 바벨론 땅에 그때 구약 시대 때 끌려가서 갑자기 그 세상 속을 살아야 했던 그 성도들과 참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비유를 하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굉장히 비슷하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늘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진 기독교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거대한 세속 세계 속이고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에서 이웃에서 또 학교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비슷하죠.
우리가 겪는 이 현실들이 굉장히 성경의 내용과 비슷한데 베드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대우들을 받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우리는 다르다는 이유로 또 신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달라 보여라는 이유로 때로는 조롱이나 비방을 듣기도 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뭐 주의를 그렇게까지 지켜? 뭐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유난을 떨어? 성경은 그 오래된 책 뭐하러 그렇게 읽어? 기도는 효과가 있기는 있어? 헌금은 또 왜 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왜 네 시간과 체력을 가지고 거기 가서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하니? 그냥 그 시간을 너를 위해서 살아. 너 자신의 즐거움, 취미, 여행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도 부족한 삶이지 않냐? 그러니까 괜한 일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 세대의 생애만 봐도 과거보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두가 다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어느 때 즈음인가부터 기독교는 그러니까 개독교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이제 들려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점점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왜 그런 걸 믿고 그래? 이해가 안 되네. 그런 것들이 공적인 그런 자리, 공적인 코멘트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직장을 가서도 점차적으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숨기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 교회 다녀 그러면 그렇구나 그랬다면 이제는 그런 데를 왜 다니나 하는 그런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신앙 이야기를 꺼내기가 두려워졌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세상이 바로 이 하나님을 세상에서 점점 몰아내는 이 바벨론 세상과 같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가장 취약한 세대는 누구일까요? 서구는 물론이고 한국도 가장 취약한 세대는 먼저는 대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면 교회를 나오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현대의 대학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혀 주제나 어떤 근간이 될 수 없고 주변부로 밀려나야 되는 기관이 대학이죠. 또 직장에 가는 이들도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내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남들만큼 살아야 된다라는 그 기준에 맞추려고 신앙을 소홀히 하게 되죠. 신앙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예전에 비하면 점점 축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특히 이 압박을 받고 있죠. 또 우리는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여기를 성도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은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세속 세계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고 그 압력이 점점 더 세어지게 될 때 성도들이 제일 먼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이 신앙에서 빠르게 후퇴를 해왔었습니다. 첫째는 동화이지요.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신앙에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남들처럼 말하고 남들처럼 대처하고 생활을 점점 그렇게 살기 시작을 하죠. 그냥 그렇게 살자입니다. 대학교 갔더니 그냥 남들처럼 얘기할래. 남들처럼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배운 거는 그냥 저기 멀리 좀 내어버리자. 직장에서도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내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고 내가 뒤처져서는 안 되니까 동화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숨기고 축소시키고 다른 이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기 시작하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신앙으로 인한 갈등, 어려움 이런 것은 분명히 적어지지만 또한 신앙 자체도 결국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국은 축소돼서 내 신앙은 내게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동화되는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피하는 사람들이죠. 가능하면 세상을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옳지 않다.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고 내 신앙을 위협하는 이것들로부터, 세력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죠. 아예 저들과는 신앙 이야기를 하지 말자. 굳이 드러내지도 말자.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직장에 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교를 가지만 여기는 원래 내가 속한 곳이 아니야. 나는 잠시 필요로 인해서 여기에 있지만 나는 신앙인이야. 저들과 나는 운명이 달라. 몸은 여기에 있지만 거기에 있지만 정신적으로 도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반응들이 저 구약 시대 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구약으로 한번 가보죠. 일단 구약의 그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 어떤 곳이었냐 하면 역사들을 좀 아시죠? 바벨론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망하게 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망하게 했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하면 그 나라는 훨씬 더 세련된 곳이었습니다. 훨씬 휘황찬란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제 유배돼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이 아무리 그 이스라엘에서 귀족이었다 하더라도 이 유배는 저 시골 작은 나라에서 이제 세계 최강의 강대국, 화려한 도시에 온 것이었죠. 비교하자면 뭐 우리나라 강원도 무슨 두메 산골에서 갑자기 뉴욕의 맨하탄 정도에 온 겁니다. 아니면 북한의 저 시골 마을에 살다가 전혀 깜깜이로 살다가 대한민국 남한의 대도시 그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한 뭐 강남역이나 홍대역에 갑자기 떨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야, 내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었구나. 세상은 넓다, 화려하고 풍요롭고 쾌락이 있고 세상의 행복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처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실제로 많이 바꿨죠. 와서 보니 여기는 딴 세상이야. 이제 나도 그냥 이렇게 살래. 왜 이전엔 몰랐을까? 나도 이렇게 살래가 되기 쉬웠겠죠. 동화입니다.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아니야.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돼. 상대를 말자. 거리를 두자에 집중을 했죠. 우리는 여기 섞이면 안 돼. 우리는 여기 왔지만 따로 떨어져 살자. 우리끼리야. 언젠가 우리는 우리나라에 돌아갈 거야. 바벨론을 저주하자. 망하기만을 바라고 우리는 여기서 버티다가 우리만 살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 반응은 모두가 다 성도가 세속 사회를 살아갈 때의 정체성에 관해서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화와 도피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둘 중에 어쩌면 동화되지 말자 하는 것은 그 말의 이유가 좀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짜 동화되지 말고 살아내는 것은 어렵지만 동화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피하지 말자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동화되지 말라는 신앙적인 것 같은데 도피에 관해서는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멀리하는 것은 맞지 않나?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잖아. 하나님 나라니까 가능하면 여기에 섞이지 말고 떨어져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성경은 매우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세속 사회를 살 때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할 때에 단지 이 세상을 적대적으로 여기고 날 오염시키지 마. 난 고귀한 신앙을 지킬 거야. 그렇게 도피하는 것을 옳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서 그 당시 그 구약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고 또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그 당대의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고 신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때로 가보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모여 살았던 그 나라가 세상에서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진즉의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겨졌던 남유다도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망하자 이 백성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걸 알지만 유다가 망했을 때
바벨론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포로로 삼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했을 때 그냥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류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복을 받았나 봐. 우리는 본진이야.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더 큰 벌을 받나 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성경이 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라는 점입니다. 예레미야 24장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좋은 무화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좋게 돌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오히려 저주를 받고 패망해서 그냥 포로로 가고 그러니까 징계고 실패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오히려 관심사고 하나님의 주무대는 거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저 바벨론 강가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도 바벨론으로 이사를 가신 것입니다. 인구수로만 따지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간 이들이 더 적었죠. 근데 성경의 기록은 이제부터는 전부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고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주무대가 됩니다. 거기 다니엘, 에스겔, 에스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다 바벨론을 거친 그 사람들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바벨론에서의 삶 이런 시간들은 그냥 혼나고 매맞고 잘못했으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 여기는 징계야. 빨리 지나가야 돼. 그냥 우리가 도피해야 돼.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거기에 가 계셨고 그 세속 사회에서 그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주 관심,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 무대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 그 사람들 입장으로 또 한번 가보죠. 거기 끌려갔던 사람들을 처음에 굉장히 막막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왔는데 우리는 이제부터 여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보내야 되지 할 때 이제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를 도피하지 말고 여기는 그냥 감옥도 아니고 니네가 그냥 징계만 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니네는 여기를 이제부터 살아내야 돼. 여기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관심이야 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등장하죠. 예레미야 29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당대의 충격이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서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애초에 그랬죠. 우리 유다 나라는 망할 리가 없어라고 그렇게 선포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감히 이방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이게 무너질 리가 없어 하다가 무너졌죠. 근데 무너지고 나서도 야, 바벨론은 금방 망할 거야. 우리는 여기에 지옥 같은 데 있지만 금방 풀려날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바벨론이 곧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전혀 아니었죠. 이제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이다. 단지 여기는 감옥이나 버텨낼 곳이 아니고 그냥 도망갈 곳. 여기는 우리는 동화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도피해서도 안 된다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그래서 여기를 살아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야, 집 지어, 짐 풀고 이제부터 여기서 사는 거야. 삶을 진지하게 살아. 대충 살다 가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비유를 뭐 간단하게 한다면 대학생들이면 가서 신앙을 숨기거나 학업을 포기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학문 리포트 열심히 써. 직장에 가서도 혹시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들이 있어도
대충 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거기를 살아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할까? 할 때는 좀 막막하지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살아낸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좀 막연한데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구약을 배경으로 하지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살아낸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러니까 바벨론 세상에서 실제 이렇게 산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냐? 야, 이 모습 어때? 하고 도전을 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어렸을 때 남유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거기는 성전이 있고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제사를 드리고 하던 그런 곳이었죠. 태어나 보니까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세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라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먼 타국으로 끌려와서 거기를 살게 되었습니다. 퀴즈를 하나 해볼까요? 자, 다니엘 이야기를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였을까요? 혹시 나 정도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 나이는 잘 모르는데 나 정도 될 것 같다 하는 분 계신가요?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정답은 10대 중후반 정도라고 봅니다. 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나이는 우리식으로는 이제 대학에 갈 정도의 나이 정도 그런 느낌.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나이 정도. 그 즈음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만 살던 곳을 나와서 처음으로 세속 사회를 직면하게 된 것이죠. 거기 와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눈에도 휘황찬란합니다. 문화, 번영, 강대국, 야, 큰 물에 왔다 하죠. 사람들은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것을 먹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직면했던 그 세상에 대한 느낌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느낌과 매우 비슷하죠. 번쩍이는 금과 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밤낮으로 이어지는 축제와 음악, 그 즐거움. 우리가 이전에 있던 그 신앙 세계, 그 교회의 세계는 이 거대한 제국과 이 멋있는 곳에 비하면 너무 옛날엔 초라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법할 만한 그런 곳이었죠. 거기 들어가 보면 누구라도 야, 이렇게 살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고민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야 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아니 지금 이 현실은 뭐냐?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진 것이 아니냐? 신앙이 과연 힘이 있는 것이냐? 우리는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배워오고 들어왔는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그 방식은 다 고루한 것 같고 옛날 것 같고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죠. 우리도 과학과 AI와 양자의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성경은 그냥 어디 창고에나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여기서 조금만 양보한다면, 여기가 너무 매혹적이니 조금만 동화된다면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의 맛을 내가 한 발만 물러서면 여기서 잘 어울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 올 수밖에 없는 곳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거대한 세속세계 안으로 그렇게 끌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미션은 분명했죠. 미션은 뭐죠? 여기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렇다고 도망가거나 도피해서도 안 된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한 것은 이들은 이제 포로요,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끌려갔는데 그곳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잡혀온 포로들을 칼과 창으로 막 억압하고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이런 대신에 그들에게 최고 수준의 문화, 특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진짜 그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총명한 이들을 먼저 뽑아서 이들을 이제 바벨론을 위한, 바벨론에 충성하고 기여할 인물로 만들겠다가 됐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치면 적극적 이민 정책 정도 될까요? 나라에 공헌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포로들을 감금하고 고통만 주고 억압만 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다 악에 바쳐서 이 바벨론 타도 우리는 신앙으로 이겨내자, 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화 정책이었죠. 이런 거 누구나 너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식으로 살고 우리 식으로 성공해라.
그들을 오히려 엘리트 교육을 시킵니다. 다니엘 1장 3절입니다.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근데 이 시대에 공부를 가르친다, 이 학문은 단지 뭐 수학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었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은 당연히 바벨론 신들의 이야기, 점성술, 신화, 그들의 역사,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만 할 수 있게 이런 좋은 기회만 준 게 아니라 먹고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5절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최고의 고기, 최고의 포도주, 산의 진미가 제공된 거죠. 먹고 자는 문제 그런 거 없이 너희의 삶을 이제 이 나라가 책임지겠다라는 보장이었습니다. 너희의 미래, 너희가 먹고 사는 것 이 나라가 돌봐주겠다라는 제안이었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을 바꾸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발음이 어려워서였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오니까 제 이름은 상욱인데 제 이름을 영어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발음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보통 생욱 이렇게 W가 강해서 욱해서 제가 듣기에는 생욱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들을 때마다 왜 내 이름을 저렇게 하나 그런 느낌, 토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발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니까 발음이 어려우니까 쉬운 이름으로 바꿔. 저 같으면 그냥 쌤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야 니네 발음이 너무 이상해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이들이 이름을 바꾼 것은 그들을 완전히 거기 사람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름이야말로 어떤 정체성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이름의 뜻을 알면 그것이 더 명확해지는데, 우선 9절부터 보죠. 6절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벨드사살로 바꿨다는데 그것은 벨신이여, 이방신이죠. 벨신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은혜롭죠. 사드락은 달의 신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으랴, 메삭은 누가 달의 신과 같으랴 조금 바꿨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아벳느고는 느고 신의 종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들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담긴 이 이름을 놔두고 이런 이름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고민을 했을 것 같죠. 근데 이들은 자기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바꾸기로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인지는 우린 잘 모르지만 어쩌면 이들의 생각에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굳이 이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닌데 이것으로 싸우는 것이 큰 그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의 전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아니 얘네들 완전히 변절자들 아닙니까? 거기서 교육받고 음식 먹고 쾌적한 환경에 언어도 배우고 이름도 다 싹 다 바꾸고 거기서 잘 살 작정 아닙니까? 그래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러면 성경에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기서 학문과 언어를 열심히 배웠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선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거룩한 선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어가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은 왕이 주는 모든 음식을 다 거부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힌 충성된 충신이 내 놈이 주는 음식은 내가 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겠다, 굶어 죽고 말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 여기 음식은 고기를 거부했다라는 뜻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 하면 이 다음 본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죠. 간단히 얘기하면 음식을 책임지는 환관장이 있는데 그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가 주는 음식 다 먹지 않아서 혹시 얼굴이 초췌해지고 건강이 안 좋아져서 네가 음식을 담당하는데 곤란해질 수 있는데 나는 채식과 물만 먹겠다. 그래도 너가 곤란해지도록 우리가 초췌해지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의 고기를 안 먹고 나는 채식과 물은 받아 먹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왜 고기를 안 먹겠다고 했을까? 더럽힐까 봐. 왕의 고기는 더러웠을까요? 위생이 안 좋았을까? 그렇지 않고 당시의 모든 고기는, 대부분의 모든 고기는 다 이방신에게 바쳤다가 제물로 바쳤다가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하고 제물에 참여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영적인 이유 때문에 바벨론 우상 숭배에 참여한다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을 거부한 것이었고, 포도주도 그와 비슷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나는 술 안 먹어요 이런 게 아니고, 포도주 안 먹어요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이 제단에 사용되는 것들이어서 그것을 종교적인 면에서 그것을 거부한 것이었죠.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그냥 글로 보고 말로 들으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게 쉬웠을까?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나 베지테리언이에요 이런 것과는 사실 차원이 다른 거죠. 그들은 포로인데, 물론 특별히 뽑힌 우대 받고 있지만 그들은 끌려온 이들인데 감히 왕의 음식을 거부해? 그건 굉장히 무례고 건방인 것이고 뭐 어쩌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굉장히 심한 것이었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입 닫고 조용히 먹으면 어떨까? 그게 신상에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튀지 않으면 우리는 잘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쉬웠겠죠. 우리도 비슷한 입장들이 있죠. 근데 이들은 이 부분을 이제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보이기로 했죠. 그리고 뜻을 정해서 우리는 이 선은 넘을 수 없소. 이것을 지키겠소.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소가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체성은 가지고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기를 살아내는 모습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가서 집을 짓고 밭을 갈고 애를 낳고 살아내라. 거기를 살아낸 것입니다.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지키고 거기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선, 내가 누구인지 신앙의 선을 넘지 않죠. 단지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로 싸움을 하고 큰 소리로 저항을 하고 그런 논쟁을 하지 않더라도 피켓을 들고 플랜카드 내걸고 머리띠를 물고 나는 왕의 고기를 안 먹겠다 이렇게 안 해도 지혜롭게 내 선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를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본문이죠. 이 세상 유혹, 거대함, 동화의 유혹. 그러나 내가 여기서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가 지킬 선을 내 지킬 선은 무엇이고 어떻게 여기를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은 어땠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죠. 그렇게 다니엘은 여기를 살았다 있는데 그곳에서 그는 어떤 탁월함을 보이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곳에서 그렇게 살 때 어떤 모습이 되었나 하는 것을 다니엘 6장으로 확인해 보죠. 다니엘 6장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은 보니까 무려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고 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만 한다 이렇게 탁월해야 되를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위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니엘이 그 세속 사회에 끌려갔을 때 그는 그냥 거기 동화되거나 또는 그냥 도피했거나 그러지 않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냈구나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거기를 살아냈다라는 점, 주어진 삶을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관계에서 도피하지 않고 살아냈구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아내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여기가 다니엘의 탁월한 부분이죠. 다시 말하지만 높은 사람이 되라가 아니고 그가 중요한 것은 살아내는 것인데 그가 거기를 이제 4절을 보면 이랬죠. 아무 허물도 없이 누군가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고발할 수 없는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탁월한 겁니다.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방 세계를 살아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 알고 있었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다니엘은 굳이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죠. 이방에서 온 저 포로 주제에 여기까지 된 것에 막 질투를 했는데 하지만 그의 삶에서 직업에서 또 어떤 나라 운영에서 비리나 청탁이나 꼼수가 있지 않아서 어떤 고발도 할 수 없었더라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다시 한번 나이 얘기를 한번 더 해보죠. 자, 이제 다니엘은 몇 살 정도 되었을까? 나랑 비슷하다. 10대 후반에 왔었는데 중후반 정도에 왔었는데 지금은 뭐 한 30대, 한 40대 정도 됐을까요? 40대 후반? 지금 보니까 다리오 왕 시대라고 했었는데 10대 후반에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인데 지금 나이는 약 80대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 참 빠르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사이에 망했고 지금은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거기서 자기의 인생을 거의 다 살고 80대가 된 것이죠. 상상이 좀 되십니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런 거죠. 다니엘은 10대 때 여기 와서 80대까지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여기를 살아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속 사회에서 탁월함과 성실함으로 선한 삶으로 선을 지키며 평생을 살아낸 것이죠. 이렇게 살면 분명히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뒤에는 이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6장에 이어지는 본문은 페르시아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막 시기해서 다니엘을 타겟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법을 새로 만듭니다. 일명 다니엘 무너뜨리기 법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30일간은 왕에게 말고는 다른 기도를 할 수 없다. 다른 이에게 기도를 할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할까?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의 삶의 모습이 그려지지요. 그는 바벨론에 살면서 이제는 총리가 되어서 그는 바벨론 페르시아 망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아내죠. 그러나 여전히 80대까지도 꾸준한 신앙 이것을 양보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아니라 성실하고 흠잡을 수 없는 면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죠. 다른 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계속 있었지만 신앙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되었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안정된 유다 땅에서 살았던 그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속사회 한복판에 떨어진 그의 모습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유혹들 그런데 거기서 뜻을 정하고 그것을 평생 80대까지 지켜 살았구나. 비방과 모함과 조롱이 있는데 자기의 것을 끝까지 지키되 그런 선한 삶을 살아냈다. 그는 동화되지 않았고 또 도피하지 않으며 거룩한 인생을 살아낸 모습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들 똑같이 살 수 없죠. 아직 다니엘의 인생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름을 안 바꿨으면 어땠을까? 다른 음식도 거부했으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가 그 땅을 살아내되 동화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면 거룩한 선을 정해서 그 뜻을 지켜내고 평생을 살았다가 우리에게 해주는 메시지입니다.